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학에서 어쩌면 가장 무겁고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일 수도 있는 지옥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노래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존 레논의 이 가사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은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상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개념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주제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지옥이 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왜 존재하는지, 누가 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왜 경고인지, 마지막으로 제시된 탈출구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지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가사와는 아주 대조적인 굉장히 엄중한 관점이 제시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들이 제시하는 지옥에 대한 신학적 정의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영원히 그리고 의식적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없어지는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을 인지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영원한 불이라든지 바깥 어두운 곳 같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강력한 비유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함과 사랑,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애초에 왜 이런 끔찍한 곳이 존재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자료들은 지옥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본성과 인류의 상태,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쪽에는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세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모든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정면적인 반역으로 간주돼요. 이 둘은 뭐랄까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장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판사가 모든 범죄자에게 사랑하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가 과연 정의로운 판사일까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은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과연 누가 이 지옥이라는 목적지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못에 참여할 거라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목록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그들의 행동과 믿음에 의해 정의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자료들 속 설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쉬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아주 냉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그냥 겁줘서 믿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중대한 반론에 대해 자료들은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교리를 마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자료들이 제시하는 답변의 핵심은 바로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저는 이 인용문이 그 개념을 정말 잘 요약해준다고 생각해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 혼자 살게요. 라고 외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선택을 존중해서 그래, 네가 원하던 대로 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라 라고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 인간의 거부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지옥이
죄로 인한 기본적인 목적지라면 이 이야기에는 탈출구도 있을까요? 네, 자료들은 구원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탈출구는 바로 이 세 단계로 제시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둘째, 회개, 즉 마음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셋째, 나를 대신해 죄의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는 유명한 낙하산 비유가 있어요.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는데 누군가 낙하산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전 착한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위험을 인지해야만 낙하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처럼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는 낙하산을 붙잡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탈출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낙하산의 성능,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임의적인 추첨이나 제비뽑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목적지를 보여주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셈이죠.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